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14장 1절에서 18절 지혜로운 자가 그 집을 말씀으로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특징을 각각 어떻게 비교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을 두 가지의 부류로 분류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혜롭고 누군가는 미련하다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만 재물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죠. 어리석은 자들도 어리석은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자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매를 자청하고 7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으며 또 11절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종국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먼 나중의 일까지도 계산해 넣을 줄 아는 해안입니다. 지금 상승가도를 달리더라도 나중에 가서 멸망당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최후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회사가 홍보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1, 2년 동안 손님들을 잔뜩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2년을 버티더라도 5년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방법을 몰라서 10년, 20년이 지나 쫄싹 망한다면 누가 이 회사를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그런 회사를 성공한 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미련한 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말해주는 것이죠. 그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왜 한 가정의 흥망이 여인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합니까? 잠언은 특히나 여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꾸준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이 남자만 좋아하고 여자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시대 배경이 가진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성경 전체는 사실 여성을 아주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로 또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여인들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이 지혜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만 쫓는 어리석고 미련한 시각이 아니라 10년 뒤와 영원 뒤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눈으로 가정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옛 시절 교회에서 여러 간증을 듣다 보면 믿음의 어머니 또 믿음의 아내가 가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아내, 믿음의 어머니가 온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는 영적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남편과 자녀를 믿음과 지혜의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우지만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집을 망하게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 지혜로운 자는 결국엔 세운다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자는 결국엔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지혜로운 줄 착각합니다. 자신은 너무나 지혜롭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계산하고 계획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럴 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성경은 교만한 자는 결국엔 집을 망하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교만한 자가 쌓아 올린 것들은 모래성처럼 땅이 흔들릴 때 금세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일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면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진짜 영원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의 위대한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이웃사랑, 영혼사랑이라는 가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오스카 쉰들러. 결국 모든 나치주의자들은 무너졌고 쉰들러는 그가 살린 영혼들을 포함한 그의 모든 자손까지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쫓고
그 영원한 가치를 중시 여기며 쌓아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지혜로 쌓은 영구한 재산과 복을 잔뜩 쌓을 수 있는 성문교회 영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며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당장의 유익이 아닌 영구한 유익을 쫓아 살아가게 하소서. 성문교회 안에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아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시대의 가르침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조롱받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택할 용기를 주소서.